돌로 쌓은 오해, 진실로 쌓은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어투 하나, 그래서 깊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져가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사이에, 또 그리고 자녀, 그리고 오랜 친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필이면 또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우리의 쌓여가는 오해들이 문자, 말투, 또 툭 던진 설명 없는 말 한마디가 갈등이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벌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부분의 큰 일들을 바라보면 아주 미세하고도 작은 오해, 이 오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분열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렸던 행복했던 예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아주 작은 사소한 오해에서 공동체 전체를 갈라놓을 뻔한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세운 작은 돌 하나, 큰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편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의 상징으로 보였고 그 오해가 전쟁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순간에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얘기할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눈 사람들, 그 대화를 이끌고 간 사절단 10명을 데리고 비느하스가 동편으로 가서 화해의 무드,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오해가 풀어지고 전쟁이 그치는 정말 평강이 찾아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밖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의 문제에 집착하다가 외부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어디에 집착하죠? 내부의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 틈을 타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 내부의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을 또 오해들을 실수들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마쳤습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동편 두 지파 반을 이제 요단강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고 보내는 장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건너자마자 이들이 너무 기쁘니까 그 전쟁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을 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큰 돌을 가져와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바라본, 이 모습을 바라본 한 사람이 소문을 냈습니다. 야, 봐라. 저놈들이 동쪽에다 나라를 세우네? 단을 세웠어. 나라를 세우려고 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 하나 세웠다고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근데 그 돌 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하신 장소에 너희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택하신 장소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 한 장소에서 나를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로 중앙성소라고 그럽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나의 예배를 드시고 하나의 말씀이신 율법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한 장소인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수많은 교회가 수백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이 순간에 각자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놈들이 다른 장소에다가 성막을, 제단을 쌓는구나. 오해가 생긴 겁니다. 물론 오해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바라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등장해요. 음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을 죽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태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 태우지 않고 남은 것을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일족들을 땅을 열어서 삼킵니다. 산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 싸우려 가려고 한 거예요. 전쟁하려고 칼을 들고 복장을 갖추고 모인 겁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싸우려고 한 거죠.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죠?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리격인 사람이 당연히 응당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사절단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의 동족, 형제들이 왜 이것을 했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대표로 세우고 10명의 대표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들의 임무가 뭐죠? 사실 확인이에요. 사실 확인. 정말 니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니들만 예배드리는 단독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1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했는가?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따르기를 그만두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지금도 그 죄의 여파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했다. 아직 우리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망하고 책망하는 것 같은데 오늘 비느하스가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19절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책망을 막 했는데 지금 오늘 19절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소유지, 내 재산, 내가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을 너에게도 줄 테니까, 내 걸 지금 받은 소유를 나누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멈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끌어안으면서 간청해 주는 거예요. 누가 잘합니까? 우리가 잘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손가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4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끝까지 뭐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나도 그 사람을 품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무서운 행동을 했는가? 그들 마음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26절부터 29절을 쭉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들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사이를 지나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과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다른 나라처럼 돼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와 문화, 인류학적으로 바라보면요, 작은 산 하나 밑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사이에 뭐가 되죠?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이 좁은 땅덩어리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작은 산 하나를 두고 이 마을과 이 마을의 문화가 달라요. 하물며 이렇게 한 거대한 지파, 족속들이 연합국가가
한 강을 두고 따로따로 산다면 그건 당연응당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방언이 있잖아요. 그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안에서도 또 방언이 나눠져요. 경상도 안에서도 경상남도와 북도가 다릅니다. 전라도도 그래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다른 민족이라 할까봐, 다른 나라라 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세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공동체 이스라엘, 이것을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군가의 허물을 바라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비느하스처럼 중재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말을 듣는, 이 많은 말을 들은 동편지파의 말이 끝나고 나서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본문을 좀 띄워놨는데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누가 확정하죠? 비느하스가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죄를 없다고, 무죄하다고 확정해 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손, 여기서 말하는 손은 진노의 손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뭘 받았죠? 무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죠?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도 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11시 28분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해준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그 하나님께서 무죄한 너희를 향해서 의인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어서도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 구원부터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걸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의인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 임했다면 얼마나 애매했을까요? 그죠? 잘못한 게 없는 동편지파, 2지파 반이 9지파 반과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그죠?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나라가 반토막이 되고 지금도 총칼을 서로 겨누고 있는 전쟁 대치에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 전쟁은 지금도 ING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만약 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일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비느하스와 또 여러 명의 사절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평강의 대화가 열리고 그 대화 때문에, 그 대화 작은 시간 때문에 민족 간의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대화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간 자리에 지금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갈급할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돈을 위해 살거든요. 돈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양보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화해의 제단,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세요. 화해가 열리고 평강이 열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얼굴을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드림에 감격이 있으면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죠?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북한 지하의 성도들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을 소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밑에다가 뭐죠?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다 성경책을 넣어놔요. 푸사식 화장실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쪽복음이라고 한 줄씩 그것을 필사해가지고 그것도 암호처럼 만들어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대요. 지금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더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게 뭐죠? 오늘 우리는 80주년 광복 해방을 맞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주여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대화의 창, 경청의 창, 그리고 회복의 창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동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항상 파레토의 법칙 8대2, 모든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안 통하길 축복합니다. 안 통할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 할렐루야. 모든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기업을 가봐도 80%는 방관해서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는 온 힘을 다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공동체를 뭐라 부르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뭐죠? 함께, 히브리어로 함께, 아누, 우리, 엘,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신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그리고 보복과 싸움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가 뉴스거리에 막, 저는 우리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수영 회장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목축업을 해서 번 많은 돈을 약 800억 가까이를 카이스트에다가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냐면, 물론 기업 가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데 마이너스 5억짜리 통장에 쓴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하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학. 제가 죄송합니다. 과학이라는 사이언스, 이 분야가 세계 최고를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왜 목놓아 부릅니다. 우리 교회 병든 자, 아픈 자, 우울한 자 오면은 치유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얼마나 세게 부르고 짓는지 아시면 여기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 되면 꼭 오십시오. 집에서 계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70년대, 80년대 가난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가난에서 구제해줬더니 자녀들이 이제는 축제 따라 해외 따라 놀러만 다니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뭐라 할 거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그 가운데 동부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꿈을 그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선한 영적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리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기의 싸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목사잖아요. 참 요즘에 더 조심스러워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분명히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올 텐데 그게 너무나 한 순간순간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말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해서 삶을 전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제가 성공하는 연예인들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재석이나 신동엽이나 이런 여러분들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무명생활, 오랜 무명생활과 힘든 생활 속에서 또 망했던 사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래요. 자기들이 아무리 안 좋은 것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좋은 거 찾아보려고 해요. 한 가지만. 저도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어요. 보일러가 뻥 터진 거예요. 목요일날.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가보니까 보일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좀 불평이 생겼어요. 온 사방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 금요일날도. 그리고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어디 갔을까요? 물이 안 되니까 목욕탕을 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올 장소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안 간 거예요. 덥다고, 걸어서. 더워서 안 내려간 목욕탕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아, 오늘 좋은 게 있었네요, 하나님.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영식 축제의 메인 하이라이트인 뭐죠? 공중의 에어쇼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잘 보이더라고요. 솔브리지 옆에서 보니까 이게 쫙 날아가는데 보랏빛으로 빙에 날아가는 게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사소한 오해를 만들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마다 잠시 나를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그 상황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아주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아픔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 내 실존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담,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용서하는지를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먼저 뭐라 했냐면요, 죄를 그저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 아파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 거라고.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약한 존재로 볼 게 아니고 나처럼 여길 게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비느하스처럼 간청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복수를 꾀하지 말고 그
잘못과 실수가 빚처럼 빚 채무가 되어서 내가 그 가해자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가는 많은 사람들의 짐, 교회의 짐, 그것을 지금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갈 때는 관계를 끊지만 안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2주 전인가부터 참 안타까운 뉴스 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렇죠? 뭐 과거에 아들이 아버지 죽인 얘기는 좀 비일비재하죠. 근데 아버지가, 건강한 아버지 60대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30대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 아들을 죽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 분노가 절정에 다다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그것을 다시 통제하고 화해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거든요. 당장은 그 일이 났을 때 화가 막 일어나지만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삶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듯이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인의 얘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용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노와 불평과 쓸데없는 말과 보복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의 끝자락이 와도 더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실수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인간이 언제 겸손해지는가? 밑바닥에서 바닥에, 땅바닥에 머리를 탁 부딪혀가지고 소위 개망신을 당했을 때 그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래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기가 60대가 넘어서 환갑에 대해서 그때 되면 이제야 인생이구나를 알게 된대요. 박영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아직 60대가 아니어서. 그리고 뭐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겸손을 언제 하게 되냐?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니까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숨이 되면 내가 숨 쉬는 게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을 때 그때 겸손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찌르는 말, 못된 말을 많이 한 사람이면 나는 좀 이제는 그 찌르는 손가락을 나한테 좀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부드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위해 사셨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확증이라 단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수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사냐?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할 겁니까? 우리 예배 끝날 때 찬양하잖아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능력이 서로를 손을 딱 잡았을 때 전달되고, 함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복된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편집파가 솔직히 드러났잖아요. 나 두렵습니다. 나 너희랑 멀어질까 두려웠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너희가 우리를 오해할까 봐 두려웠고, 솔직한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비느하스를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에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나 화낼 일 있으면 조금은 참아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는 거죠.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아까 책 제목 보셨죠? 용서를 배우다. 제목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배우고, 축복하면서도 배우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의 결론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대가 아무리 불평하고 악하고 음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